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치 않고 형제들을 실질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또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제까지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진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아주 단호하게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성경 번역은 시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통용되던 금화나 어떤 화폐를 그 화폐의 진위 여부를 따질 때 정확하게 그것이 맞나 아닌가를 따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의 입이라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라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막중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죄와의 싸움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 싸움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 이 소리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대변자라 이야기하고 또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며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어떤 메신저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분명하게 분별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이며 누가 진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요즘도 보면 참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길. 이 사람 말이 맞는 건지 저 사람 말이 맞는 건지 이 정보가 맞는 건지 저 정보가 맞는 건지 이 뉴스가 맞는 건지 저 뉴스가 맞는 건지 이거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는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21절에는 우리에게 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21절 22절 구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앞에 나와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거짓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까 그가 어떤 말을 했든지 들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언제나 표적을 구했습니다. 네가 한 말이
진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시간을 두고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것은 아니라는 게 표명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의 제일 단점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야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인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조건과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그 어떤 분별하는 어떤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우리가 지난주 교리를 하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육체로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신성이 있는 분이 아니라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분을 향하여서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신성이 육신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요소가 육적이고 물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물체와 육체를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신성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과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도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 속해 있는 천사나 영적인 것이나 그런 가치만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고 그 좋은 것의 절정은 무엇이냐 하면 영과 육이 연합되어서 거룩한 것이 물질적인 것을 타고 나와서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심어두시고 어떻게 해요? 그 진리가 우리의 삶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속에 심어두시고 그 심어둔 진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을 보여준 삶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적인 것의 내용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딱 분리해버렸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실질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럽고 추악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과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지식이 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이 진리가 드러나는가, 이 믿음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자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양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상품이었고 그들이 선포할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이었지 자기 자신을 살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그래서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우리라는 말은 뭐죠? 자기 사도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들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는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만 알아요. 절대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의 특징, 그리고 그런 자들을 믿는 자들의 거짓된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코 진리를 살아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알고 있을 뿐이고 말할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바꾸거나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까?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 있어서 자꾸 흘러나오고 있는 그 모든 진리를 이 사람이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서 만약에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발버둥도 없고 그 말씀대로 그 자신이 바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진리가 이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고 그것은 거짓 선지자이며 적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거짓의 영을 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또 분별하는가?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말을 보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이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소속이 어디래요? 결국 세상에서 거룩한 곳에 서 있어도 그 사람들의 영은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피면서도 보았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특징이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에 요한이 보고 있는 사람들 거의 적 그리스도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특징이 똑같아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지는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어쨌든 세상에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살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필요한 메시지를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주 적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보면은 예레미야는 7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상황 그리고 이집트가 지금 도와주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땅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년 만에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핀 그들의 시각에서부터 왔고 이 땅을 살핀 그들의 시각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메시지의 시작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피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피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살피고 성경을 살피면서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이 정해서 이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땅에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피다가 이 땅에 필요한 메시지를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전파하는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 요한이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보이는 것에 지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보이는 것을 바꾸는데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공동체는
모든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여서 보이지 않는 거룩이나 성화가 아니라 보이는 성공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나 진짜 진리에 속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가늠하지 못한 순간에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어느 순간 많이 컸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보이십니까? 변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에 속한 적그리스도가 있는 공동체는 정확하게 변화되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들의 목표는 변화되는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았다라는 것은 이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는 없다. 네가 좋고 네가 옳으면 그것이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이성을 가장 높은 곳에 두었고 감정을 가장 중심에 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우리는 말은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면서 은혜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감동적이었냐, 그 찬양이 좋았냐, 오늘 예배가 아주 깔끔했냐,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건 전혀 살피지 않는다는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특징인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편의 좋은 공연이나 영화를 본 것 같은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감동시켰거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어떤 그런 것은 없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예배의 세팅과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면 언제나 우리는 편안할까요?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면 오히려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더욱더 느껴서 흐느끼게 되지 깔깔거리며 웃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죠. 방방 뛰게 만드는 예배, 마치 무엇인가 한 것 같은 예배, 이런 예배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배, 그들이 방방 뛰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예배의 순간이라고 했던 그 순간은 하나님이 가장 화가 나 있던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 뛰며 놀았던 그 예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구원하고 이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진노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 형식과 적그리스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쁨과 그런 인간적인 감동, 이런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래서 무엇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릴까요? 인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결국 그들의 메시지는 우리를 움직이긴 하지만 어디로 움직일까요? 인권이라든지 인류애라든지 평화라든지 사람 존중이라든지 세계 어떤 인류의 좋은 경제적 부흥이라든지 나은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을 제일 높여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인류애가 나쁜 것입니까? 생태계 보호가 나쁜 것입니까?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는 게 나쁜 것입니까? 왜 나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건 참 좋은 것이다 생각되지만,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없는 세상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을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에 가보면 세상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마치 자기 자신을 잘 꾸며놓은 정치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혹은 참 존경받고 사회 환원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CEO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CEO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옆에 가면 정치인의 냄새가 나고 그 옆에 가면 CEO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손에는 드라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진리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세상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자,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듣고 그치지 말고 분별해봐라. 지금 네 앞에 있는 자가, 여러분 저를 분별하셔야 되겠죠. 저기 적 그리스도인가, 저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저기 처음에 적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좀 이상해지는 거 아이가?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로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만 내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매체가 발달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과학들이 발달했다. 이것은 내가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나에게 끊임없이 소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분별하는 싸움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말이 맞는 것인가? 인정받았다고 하는, 한 세기 넘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진리는 맞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도킴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미하심을 받고서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만 드리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 빨리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아닌지 맞는지 분별할 만큼 우리는 그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정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를 살아내기 위하여서 애쓰는 자인가, 진리를 살아내고 있는가, 그의 삶을 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인가 하나님께 속한 말인가를 분별하여서 내 속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세상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닮아 있는지 예수를 닮아 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을 닮아 있다면 나는 지금 진리를 받지 않고 세상의 말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